창세기 4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들, 형통한 성도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낮추신 후에 온전하고 철저한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서 어느 곳에서든지 형통했습니다.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제 완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총 30세의 나이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섰으니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다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자기가 얻은 그것을 인생의 노년의 때까지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승리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곧바로 영적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영적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얻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큰 아픔과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업적들을 남기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설교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전도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전력을 다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전력을 다해서 힘썼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인간이나 어떤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만 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항상 힘써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싸움은 사탄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탄과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3가지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물론 영적 싸움이 많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는 즉시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요셉을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싸워야지만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영적 싸움의 배우는 바로도 아니고 그 어떤 애굽의 관리들도 아니고 사탄이었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바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애굽에 왔어도 요셉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바뀌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리가 된 후에는 사브나 바네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즉시 바꿨습니다. 바로가 즉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너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애굽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절대주의고 하나는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특징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총리가 입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입혔고 화려한 관절을 제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땅과 수많은 종들을 주었습니다.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애굽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수족을 누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정도의 막대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이 받았던 그 물질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그냥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력과 물질을 유지하려면 이름을 바꿔야지만 된다. 애굽의 법과 애굽의 문화를 따라야지만 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권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고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벅찬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약간의 물질의 부족함만 생기면, 약간의 힘든 일만 생기면 그들은 애굽에 있던 것이 낫다. 애굽에 있던 것이 낫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물질과 권력의 문화가 그들의 뼛속까지, 그들의 핏속까지 다 녹아있기 때문에 떨쳐버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옷이 아니라 애굽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했겠습니까? 물질과 권력, 제일주의 세상에 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거룩과 사랑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는 일과 같이 생명을 내놓아야지만 되는 그런 어려운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화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지적하고 매일매일 공격하고 매일매일 명령을 했지만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세상의 법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지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 돈을 벌어야 되지 않니? 세상에서 더 힘을 가져야지만 되지 않니? 더 공부해야 되지 않니?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는 태양신 라의 제사장과 제사장의 딸과 요셉을 혼인시켰습니다. 여러분, 귀족 집안에 훌륭한 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래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고 즉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너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경고 아닙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이제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택의 고난이 요셉에게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는 태양신 라가 주신 자라고 하는 뜻이고, 아내 아스낫은 애굽의 여신 네이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인은 우상의 태양신의 제사장이고, 딸은 애굽 여신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으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뼛속과 피 속에 이 우상을 섬기는 라신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의 그 잔재들이 다 뼛속까지 다 녹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혼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영적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총리의 직분을 주었지만 그것을 담보로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족은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매일 다 친정 식구들입니다. 장인과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형제들, 그리고 아내의 형제들, 얼마나 많은 친인척들이 다 이게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매일매일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하나뿐인 요셉을, 애굽 히브리에서 온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종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요셉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애굽에서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을입니다. 갑이 아닙니다. 총리가 됐지만 장인의 가족들이 갑 아닙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친정 식구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적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항상 우상을 섬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물질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아니면 자녀나 어떤 세상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싸움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형제들과의 반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의 가정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셉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형제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는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불행의 불씨가 되고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요셉의 12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민족으로 뭉치지 못하고 각각 12개의 지파로 그냥 부족의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었지 나라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미웠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한 피해자는 요셉이지만 그는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탄은 요셉에게 있는 형제 간의 상처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그런 상처는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웁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과 싸워야지만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집어넣고 우리 안에 증오를 집어넣고 우리 안에 분노를 집어넣는 사탄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싸운 영적 싸움 이 세 가지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복과 사명을 끝까지 누리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싸움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실 때는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그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하니 여러분, 사탄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도 유혹하고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 생활을 흔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이긴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하셔서 돌아가셔서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읽어보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을 유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러 광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전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무엇에 이끌려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러 갈 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자리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지고 마는 겁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손도 못 대고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불행하고 가까운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런 유혹이고 오늘 우리가 받는 유혹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준비 단계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대적해서 주님이 싸워 이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니다. 3번 사탄이 공격하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요셉을 사탄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사탄이 손대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영적 싸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영적 싸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기들을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그 운동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 매일매일 나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팀이, 어느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형편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로 굳게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